오늘은 2014년도 첫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는 온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은 매우 신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는 과정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 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과정은 육적으로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른 이로 하여금 알 수 있는 몇 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교회는 그분의 고백을 믿어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 자임을 인정하고 교회의 그 제도 속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면 반드시 뭐예요? 그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근데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세례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저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더 중요한 객관적인 근거예요. 이거 잘 명심하셨다가 옆에 분들을 오늘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그거 보시면 알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신앙의 열매 또 삶의 신앙적인 모습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뿐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오늘 44절과 4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주 참 너무 클리어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아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지를 보면 확인하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지금 꺼내셔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계신데 그게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지금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해석을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는 그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43절에 나옵니다. 우리 4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이 가르침을 아주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저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의 근거를 가진 본문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짝 바꿔서 자기들의 의도를 덧붙인 겁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고요, 슬쩍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이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는 아주 명확한 이 구별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원수로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유대 당시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들에게 원수는 세리들을 말했습니다. 세리, 누군지 다 아시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로마 정부의 힘을 입어서 일정한 양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과하게 거둔 후에 일정한 양만 로마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배를 치우는 일에 착복했던 이 공인된 도적들, 이게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세리들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마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보다 한국 형사들이 더 악랄하게 한국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세리들 하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들은 원수로 취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 사회의 원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외국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초기에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적대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그네와 같이 그냥 돌보아야 될 그런 불쌍한 민족으로 여겼는데요, 저들이 이 구약의 후기로 오면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겪으면서 아주 이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잡혀간 외국, 또 바벨론 제국, 강대국의 하나죠. 이 제국을 생각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았던 저 민족 생각하면 이제는 그 불쌍한 나그네 민족이 아니라 적대하고 미워해야 할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계 열강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식민지화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위에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 위에는 헬라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유명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같은 장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이후에 헬라 문화를 막 주입시키는데 이걸 거부하니까요,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전을 모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의 중심 현장, 이 성전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데 이 성전에다가 이 모든 걸 다 끌어내고 우상단지 세워놓고 그리고 돼지 머리를 올려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 아닙니까? 이 돼지 머리를 올려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막 반발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헬라 제국을 이제는 완전히 원수로 여깁니다. 근데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 로마 제국은 더 착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외국이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같이 상종을 못하고 대화조차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에게는 또 다른 세 번째 원수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 강대국 곧 바벨론과 이 점령 국가의 관료들과 정착민들이 그 식민지 땅에서 살면서 현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인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상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피가 섞여서 이렇게 혼혈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그 당시 배경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 민족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배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수가성에서 물 달라 했을 때 어떻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대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저 북쪽으로 여행을 가려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통과 안 하고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이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극단적인 원수 개념이 싹트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원수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으세요?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고 외치는 일본 사람들 이쁘십니까? 아니면 미우십니까? 이뻐요? 밉죠. 동부에 살 때 어떤 분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신데 6.25 때 공산당에 계세요. 자기 모든 가족이 다 학살을 당하셨어요. 총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북한 얘기만 나오면요 기분 막 부들부들 떨고요. 아예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분이 너무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분 보고 북한 사랑하십시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픔이 있고 저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정말 미운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원수들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도저히 이 말씀을 받는 그 대상자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려는데 도대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타협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정서와 현실에 맞게끔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의역을 해버렸어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춰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참 그럴듯하지만 이러한 성경 해석은요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환심을 얻을 수 있고 또 인기는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성경 해석은요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재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어려움, 말씀 사역의 혼탁한 모습은 바로 이러한 성향을 쫓아가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기와 야망을 위해서 선동적으로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의 편한 대로 임의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렇게 바꿔버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나의 이익과 사람들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내 개인의 필요를 위하여 이 말씀을 변형시키고 재해석하고 임의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공동체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적용하기 전에요,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아주 집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고뇌하는 마음으로 묵상한 후에 내게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깊이 있게 적용하여 나가기를 시작해야만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을 자꾸 범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환심을 살리고 임의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삽입해버리고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를 지적하시면서 아주 준엄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이 의도로 주신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원래의 해석을 하노니, 그런 뜻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을 너희들 임의대로 정해놓고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 못할 사람, 이렇게 정해놓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느냐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지금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신 대상만 사랑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심지어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전히 해를 비추게 해주시고 햇빛 비춰주시고 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방식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 따라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걸 4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4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은 퍼펙셔니스트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탈레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것은 어른처럼 성숙하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른처럼 성숙하게 행동하라. 즉 무슨 얘기냐면 성숙한 어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놀 때 보면 차이 납니다. 놀 때 애들은요 놀 때 어떻게 놉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게 분명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애들은 그걸 어떻게 아는지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끼리 놀 때도 내가 좋아하는 애들하고만 놀아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이게 애들 수준이에요. 근데 만일에 어른도 그렇게 논다면 그는 더 이상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놉니까? 어떤 모임이나 파티에 가서도요 나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왔어도, 내가 참 마음이 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요 속은 어떻게든지 간에 가가지고 악수하고 대화하고 허허 웃는 것이 그게 어른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른이다 아니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어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어른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다 적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사람이
이게 상담 심리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심리학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른 아이라고 그래요. 그런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예요. 특별히 그 마마보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겉은 어른인데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늘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이건 마마보이. 이런 사람을 한국에는 마마보이라고 하는데만 그 영어로는 어른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는 겉으로는 어른처럼 성숙한 사람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내면을 보면요, 신앙의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게 행동하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유대인은 사랑해도 되고 이방인과 세리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와 멸시와 적대의 대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사랑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향하여 등을 돌리고 적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지금 햇볕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고, 나중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냥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거 딱 구별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했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라고 하는 규정을 할 때는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거는요 교만입니다. 당신은 내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아, 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이 만연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 지금 주님이 다시 얘기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안 했죠. 그때 선생님 그랬죠. 선생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은 어디까지 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지금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까지만 사랑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거 물은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대답을 직접 안 하시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세 번째 지나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끝에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요 율법사는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주인공을 바꿔버리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은 사람, 나와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지금 이웃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가간 자만이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사랑을 누가 진짜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주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통하는 이웃과 친지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원수란 누굴 얘기를 할까요?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 혹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배신자들, 나의 이 사랑을 배반하고 나의 등에 칼을 꽂은 사람, 함께 동역하며 파트너가 돼서 동업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일을 같이 하다가 나에게 모든 손에 다 끼치고 혼자 도망가 버린 사람, 나의 이 일을 하는데 자꾸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한평생 같이 살자고 언약했는데 어느 순간에 실수와 잘못과 아픔 때문에 부부가 등을 돌리고 나니까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관계 말고도요,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부분에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 여전히 원수를 맺고 사는 거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자꾸 차별하게 되고 소외시킨다면 그 역시도 그 대상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이 차별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그 성도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기존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라는 식으로 내 머릿속에 고착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나 역시도 그 사람을 원수로 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그룹을 짓고 당을 만들며 끼리끼리 좋은 사람끼리만 모임을 갖고 여기가 조싸우니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46절과 4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대화하고 사귀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며 그를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내 안에 영접했는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한과 어떤 자격 부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권한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니까 이런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나갈 때 처음에는 흉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흉내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게 되고 나중에는 안아주게 되고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사랑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시면 아마 오래전에 여러분들 다 보신 줄로 압니다. 영화 배너의 주인공이 유다 배너입니다. 그 유다 배너가 그의 한평생 철천지 원수 메살라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전차 경주하다가 결국 그 원수인 메살라가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죽어가는 장면 속에 그가 배너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자기는 죽어가서 이렇게 승부에 진 것처럼 보이지만 배너에게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가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 배너가 저주의 골짜기를 가보라라고 하는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진짜 저주의 골짜기를 가봅니다. 저주의 골짜기는 바로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굴입니다. 나환자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던 자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나환자가 돼서 그 소굴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이 유다 베너가 더 치를 떨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머니와 자기의 그 여동생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 모든 인생을 망쳐버린 그 메살라 한 사람을 복수하며 그 원수 갚는 일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는데 그만 전차 경기장에서 메살라 원수는 죽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가 남겨진 이 상처와 아픔, 자신의 현실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더 이상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복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막 분노에 찬 모습을 옆에서 그의 부인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자기의 남편이 유다 베너를 향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메살라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너 영화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한평생 원수무 갚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원수 갚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다니는 그 인생이 누군가의 또한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가 큰 충격을 받고 나중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그 소굴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면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언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언덕이 바로 골고다의 언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을 유다 베너가 지나가면서 멈춰서 봅니다. 근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광경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자기를 핍박하고 못을 받고 모욕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전혀 저항도 아니하시고 분노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한평생 원수 갚는 자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원수를 향한 너무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저 모습 앞에 그가 큰 충격을 받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결국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돌아와서 가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서 칼을 놓게 하였도다. 원수에 대한 분노의 칼, 증오의 칼을 놓을 수 있게 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 원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역사를 비로소 체험한 자만이 원수를 향한 칼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지만 그냥 그 사랑을 흉내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내는 조금씩 원수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원수에 대하여 용서가 일어나고, 그 용서는 상대를 포용하게 되고, 이 포용은 결국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처럼 안아주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를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때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게 마련입니다. 한 해 동안 이룰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순종해 보기 위하여 우리는 나름대로 각오하고 결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나 남아있는 미움과 증오의 흔적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의 승리를 위한 행진에 언제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놀라우신 승리와 회복과 온전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일으켰던 그 이웃을 향하여서도 기꺼이 이 사랑의 행진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여지는 그 삶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림돌 다 제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분명히 승리의 행진을 이루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놀라운 축복과 결단으로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이라는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하여 이 시간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새로운 승리의 행진이 계속해서 12월 31일까지 끊이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승리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원하오니 상처와 분노와 악함과 원수에 대한 이 미움들의 모든 걸림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 안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올 한 해 이 놀라운 온전하심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